오늘 구별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구별. 거룩이 구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룩하고 구별하고 연관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우려고 계속 거룩, 구별, 거룩은 구별, 이걸 계속 내가 외우면서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게 연관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천사와 사람을 구별해 주시고, 또 신화적 예수와 참사람 예수를 구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람 예수와 신적인 예수를 구별해 주시니까, 이게, 왜 거룩이 구별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쉬워졌어요. 쉬워요. 공부가 쉬워야 하는 것처럼 쉬워요. 이게 엄청 어려운 개념인데, 거룩이 구별이라는 것도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배운 개념과 다르니까. 그런데 천사와 사람이 완전히 구별되는 거는 내게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구별해 주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판단받으면 이게 큰 일인 거예요. 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노선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나를 자책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도 힘든데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게 또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과 천사가 구별되고 구별시켜 주신 목사님 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제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쉬운 말씀이 됐어요. 내가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송사도 받지 않고 송사를 받아도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럴 때 내가 나를 자책하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목사님께서 김천 형제가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신화로 옷 입혀진 예수다.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내가 이제까지 따라온 예수는 신화로 옷 입혀진 예수가 아니고 사실인 예수를 따라왔는데 신화로 옷 입혀진 예수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셨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학 책을
신학적으로 이제 얘기한 거니까, 김지연이가. 그러니까 신학책을 다 찾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다른 건 다 신화로 옷 입혀진 건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사실이다. 이 말을 해놓은 거예요. 신학자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에, 근데 이제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그 사실 안에서 밝혀진 예수를 조금 더 말해놨더라고요. 옛날에 그 좌진 형제가 한번 이삭주께서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실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사실이다. 이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가 밝혀놨는데, 목사님이 이 신학자의 말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사실인 예수를 밝혀내신 거예요. 어떻게 밝혀냈는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할 때 그 신적인 예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또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 이 예수 안에서 사실인 예수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만들어진 예수를 말해내는 그 안에서는 사실인 예수를 밝혀낼 수가 없는데, 목사님께서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서 이 예수를 찾으신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듯이 내려가는 길에서 바닥인 길에서 이 예수를 찾으신 거예요. 신화로 옷 입혀진 예수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를 밝혀내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인 예수를 우리에게 구별시켜 주시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쉬워졌어요. 공부가 쉬웠어요 하듯이 쉬워졌어요. 정말 누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쉬워졌어요. 누구에게나. 목사님께서 정말 마지막 가시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침대에 묶여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사람인 목사님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신유길 교수님은 이현래 목사님은 대구교회에서 신화적인 인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화적인 인물을 남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인 예수 안에서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에게 구별시켜서 보여주시니까 이제 이 사람 안에서 정말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속복음이 정말 위대한 복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세계사에서 역사적인 사람이죠. 세계사에서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를 완성했잖아요. 미 대륙을 발견해서. 그렇듯이 이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신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화적인 콜럼버스가 아니거든요. 사실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위대하다 할 때 신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콜럼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셨어요. 이것은 인류사에서 역사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말하는 것은 목사님을 신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인 목사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인 그 목사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 안에서 이분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신적인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함되니까. 그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되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속성 안에서는 높아지려는 속성 안에서는 목사님을 높이는 것도 신화적인 목사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같이 되려고 하는 그 속성 안에서 목사님을 높이고 나도 높아지고 이게 이제 구별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구속복음만에서 그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사람과 하나님 목적에 쓰이는 사람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이 사랑과 이 사람을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바닥인 사람을 완전히 이제 구별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조금 이제 좀 느끼는 건데요. 내가 누구를 어떤 교회에서 형제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낮게 높여주는 것은 내게 천사같이 되려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낮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천사 같은 그런 기질이 아닌가. 근데 사람은 다 평등하게 지었어요.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세우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근원의 기초적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2000년 동안 가려져 있었는가? 신화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모든 사실을 신화화해서 사실을 모르도록 있게 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뭔가 알아보니까 모든 얘기는 신화에서 비롯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얘기는 이게 신화적인 사람을 말해야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냥 뭐 사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도 신이 많잖아요. 유럽의 신. 여신도 있고 뭐 바람의 신도 있고 뭐 신이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가? 신하고 관계된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재미가 있고 호기심도 가지고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일본 작가도 모든 얘기는 신화에서 비롯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니까 재밌게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이런 판에서 목사님은 신화 속에서 사실만 구별해가지고 참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이 사람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해되도록 제가 거룩과 구별이 연관성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구별이 거룩이더라고요. 그 신적인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참 사람을 구별해낸 것은 이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 구별이. 그래서 이렇게 하듯이, 십자가에서, 이런 이제 신화로 흘러가는 판에서 목사님은 이 참 사람을 찾아내신 거죠. 이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두 문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좀 뭔가 희미하고 그럴 때 이 두 문장을 내가 되새김을 계속 하거든요. 거룩과 구별이 나한테 인식이 안 됐던 것처럼 이 두 문장도 나에게 완전히 나로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되새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의 그 두 문장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의 그 진실한 위치, 진실한 운명이 우리에게 새겨지더라고요. 이게 새겨지니까 지금은 누구나 참 사람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고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위치고 우리 정체성이다. 이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정말 어린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이제 인식이 됐어요. 뿌리가 심겨졌어요. 이제 씨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흙이 되지 않고 벽돌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를 흙이 되도록 양육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진실이 오면은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 신화적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쓰이는 사람으로 구별해내신 거예요. 사람이 천사보다 못한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쓰이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 목적으로 지으신 것을 목사님이 완전하게 구별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인식이 된 거예요. 그 전에 그 은혜가 이삭주께서 얘기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데 연필로 그리는 그림. 그게 이제 밝은 면을 그릴 때는 밝고 예리하게 그린대요. 밝은 면은. 그런데 어두운 면을 그릴 때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린다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가 빛이시니까, 이 참 사람이 빛이니까 이 사람을 날카롭게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요구가 이제 이 두 문장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날카로워야 돼요. 그래서 두 문장 말고 날카롭게 그려내라. 이 요구가 생긴 거예요, 이제. 두 문장. 그래서 이 그림을 정말 밝은 면을 밝고 날카롭게 그려내고 어두운 면을, 응달진 면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렇게 그려내는 것이 우리가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참 사람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위임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이 잘 그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후사예요. 이 예수를 밝은 면을 날카롭게 그려내는 거예요. 밝고 날카롭게. 그래서 송사는 사탄이 우리를 송사 못하도록
왜 너희는 목사님을 신화화하느냐, 신격화하느냐. 신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메리카 미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신격화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이 위대하다.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신격화한다고 안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아메리카 미대륙을 발견한 사람이고 세계사에 남을 위대한 영웅인 거예요. 위대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왜 신격화하느냐. 이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목사님을 왜 신격화하느냐. 아직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우리에게 요구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서 더 그 참사람을 더 날카롭게 그려내라. 목사님이 신이 신격화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날카롭게 그려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을 이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자기 색깔로 그려내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모양대로 그려내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은데 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저는 특색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한 사람이 되라고 율법 안에서 양육하지 않으셨고 생명 안에서 너희가 의심할 것은 의심해봐라. 불평할 거 있으면 불평해도 된다. 저는 이런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불평도 막 실컷 해봤어요. 실컷 해보고 불평 실컷 하고 나니까 내 밑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드러나니까 아무 할 말이 없게 되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인데 밑바닥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참 아버지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양육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우리의 색깔로, 우리의 모양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규격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규격화되지 않은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사에서 제일 특별한 교회죠. 특별한 교회에서 우리는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거예요. 이 피조물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피조물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직도 안 울리는 것 안 울렸나요? 네? 길게 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할 때는 길게 한다고 잔소리 해놓고 내가 길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의 요구가 이제 생명의 요구이기 때문에 내가 병훈이한테 길게 한다고 막 요구를 해도 너무 이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병훈이하고 이렇게 만나지는 위치가 있으니까 그게 심판도 아니고 병훈이도 이렇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관계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상처를 이 바울처럼 누가 나에게 송사를 하는데 그게 작게 느껴진대, 작게.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이제 그 시대에 정말 깊고 날카롭게 표현한 거죠, 바울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그리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한대요. 자책할 아무것도 내 생각이 없더라고, 이제. 왜냐면 내가 목사님의 이 두 문장,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계속 이렇게 되새김하니까 내가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 자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자리인지 이 위치를 우리에게 정말 완전하게 밝혀가지고 우리에게 유죽을 하셨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한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이제. 드러났어요, 이제. 한 몸으로 드러나고, 한 사람으로 드러나니까, 누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조금만 하면 삐지고, 반격을, 갚아줘야지 속이 풀려요. 내가 갚아줘야지. 갚아줘야지 속이 풀려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언니가 내가 했더니 요번에 규순 언니가 너 그때 무서웠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누가 나에게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상처로 들리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그냥 작은 일로 이렇게 들리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의롭다함으로 받느니 이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게 바울이 진실한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의롭다함을 얻을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죠. 위치가 회복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바울의 말이 성취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정말 목사님께서 인류사에서 놀라운 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유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낮은 자리로, 낮은 길로 내려가서 이 사람을 발견하셨는지. 모든 사람이 다 신화적인 사람을 찾고 신화적인 사람으로 올라가는데 목사님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 안에서 발견되니까 바울의 높은 덕이죠, 이 사람이. 높은 덕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가 선악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남도 판단하지 않고 내가 의롭다고 함을 얻으려고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판단받는 것이 작게 여겨지고 나도 자책 안 하고 이런 위치를 회복해 주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인류사에서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신 거예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송사를 해도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참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참사람으로 우리 목사님을 이제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날카롭게. 정말 우리를 이렇게 목사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 안에서 우리를 선포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